대한민국의 희망이 오직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디를 침략하여 들어오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이 무엇을 지금 총선을 놔두고 또 대한민국 위기를 놔두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종북 좌파, 그리고 WCC, 이슬람, 이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봤더니 하나님이 말했던 순서대로 대한민국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들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해석하지 않으면 혈과 육의 싸움을 결국에는 하게 되고 우리 목소리만 나가게 되고 힘만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와 아무리 싸워봤자 뿌리와 싸우지 않으면요, 이 싸움은 결국엔 지치게 되어 있고 지게 되어 있어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린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달리는 사람이 목적이 없이 달리지 않는데요. 권투 선수들이 향방이 없이 때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때려도 여러분, 향방이 없이 때리는 그 주먹은요, 상대방을 때리지 못합니다. KO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만 그 사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세대가 있어요. 그게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마치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보암과 동시대에 태어났던 여로보암 1세가 두 가지의 우상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 가운데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호세아서였나요? 어디였죠? 소선지 나누면서 나눴는데 벳아웬이라고 했죠. 벳아웬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집이긴 한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들이 어디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이스라엘이요, 그 가운데 우상이 섬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떤 죄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음행의 죄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아합이 딱 쓰면서 아합의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서는데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돈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뭐였어요?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오게 돼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결국에는 뭐를 가져줘요?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기근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한 것처럼 칼이 임하기까지.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땅을 황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보트피플처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남유다가 보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곳에서 높은 산에서 나무 안에서 어디서든지 행음했습니다. 음란함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모습을 7장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내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뭘 했대요? 행음함을 내가 보았더라.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남유다 가운데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 제가 퍼졌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이 나오는데 그 두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역대하 2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이 서로 뭐 했대요?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드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바를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의 죄를요 증오하고 있었고 그 죄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뭐로 보냐? 배도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치와 신앙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북한과 하나 되려고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배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왕이 어떻게 해요? 배도하는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단순히 여호사밧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했던 이 연합이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의 간첩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남한의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 정치 세력들이 누구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아합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이 옳아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 위에 세워졌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세 세대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2장 3절에 보니까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음이라.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교육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몰랐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몰랐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자라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훗날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들이 장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정하다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7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됐던 아하시가 뭐하냐?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역사의 정확한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웠던 이 1948년에 세워진 1948년에 이스라엘과 동시에 세워졌던 이 대한민국이란 땅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무너지는 그 진노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계획을 자르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받기 시작해요. 그 교육받은 세대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복됨 가운데 예후가 일어나면서 아합이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그 민족이 완전히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그 모습을 딱 봤던 누구? 아달랴가. 이거를 보고 아차 싶은 거야.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을 멸하고 4대째가 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 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386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였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계속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386 세대입니다. 그 386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아달랴가 나온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진노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이들 가운데도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걸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죄를 놓지 않았어요.
똑같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완전히 북이스라엘 같이 586년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건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동에서 남유다가 무너졌는데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바벨론은 그냥 도구였어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를 안 지켜줍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게 진짜 길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총선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아니, 총선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가지고 총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교회의 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특별히 보수 우파라고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총선 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총선이 맞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와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유다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무슨 죄를 놓고 기도했느냐? 남유다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친이스라엘 세력, 특별히 북이스라엘 세력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세력을 끊으라고 누가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가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정계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에 대한 사역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계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교회 잘못 들어왔던 북한 사역이요, 똑바로 내서 정말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세웠던 그 부르심이 한국교회에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급선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대한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계 가운데 북한 사역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들을 너무나 많이 심어줬어요. 종북 좌파를 통해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돈의 눈먼 사역단체를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 결과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상상이, 저도 그래요. 그동안 배웠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 슈퍼맨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고 기사를 찾아보고 색안경을 빼고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꾸로 왜곡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총선 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교회조차도 많이 섞고 있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슈퍼맨 목사님과 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이야기를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들을 3시간, 4시간 동안 자세히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부분들을 그냥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때문에 저도 들으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기사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그 일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북한 사역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슈퍼맨 목사님이 화요일날 만나면서 저에게 한 책과 그리고 한 기사를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꼭 읽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맞다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읽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자료들을 찾으면서 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를 토대로 한국교회에 얼마나 끔찍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혹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렸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들도 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새로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오늘은 실시간 안 나가지만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유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른 북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랬어요. 기독교에 침투한 이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에 나온 이 기사인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함정 몰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종북 세력이 교단까지 침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목소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정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성경책을 들고 헌금을 하면 목사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교회는 굉장히 침투하기 좋은 집단이라면서 이들에게 목사는 교회 장악 후 포교 활동을 빌미로 북한을 오가며 주체 사상을 대신 전파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73년에 교실을 내린 것처럼 가장 침투하게 주는 게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목사에게 설교를 받는 교인들도 고도의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근히 이데올로기 섞여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신현복이라는 사람이라겠죠. 신현복이 자유주의자로 둔갑해서 CCC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은근히 종북 좌파의 가치관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신현복 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탈북인을 구축한 김모 목사는 현재 국내 기독교에서 최재형 목사처럼 북한의 현실을 호도하며 대남 공작 기관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치관인 정직한 기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재형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북한과 친해져야 되고 대북 지원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특별히 최재형 목사가 어떻게 활동했느냐? 한겨레나 유스엔조이 등 완전히 좌파 그 단체들이죠. 여기서 인터뷰를 해요. 최재형 목사가 이 디올백 사건 전부터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종북 좌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스엔조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해요. 국가보위부 22국 총무국 소자 출신으로 해외 본부 장직을 끝으로 2006년에 탈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목회하는 것은 선전이자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북한을 우상화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탈북해서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북한의 전략이었고 북한에 있는 자들이 목사를 섭렵해서 그렇게 선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폭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상전이 이미 북한에서 고도로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짜고 대한민국 세력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최재형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통일뉴스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봉수교회의 가짜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야, 봉수교회는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내가 직접 가보니까 봉수교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번에 나눴죠. 필자에게 있어서 봉수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벅찬 감격이 있었대요. 그리고 엄청난 임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품어져 나오는 그리고 설교 가운데 들어지는 그 감동은 매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는 거야. 예배를 다 마치고 외부에서 방문한 우리 일행들이 모두 예배당을 빠져나가길 때까지 신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통로에 들어서서 작별 창소를 불러줄 때면 눈물이 왈칵 나대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북한의 교회가 진짜다. 북한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똑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황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친척이고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교회들과 교류하도록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북한에는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대요. 칠곡교회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대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고위 지역이었던 탈북자가 증언한 것처럼 김일성이, 김정은이 목사를 어떻게 해요? 섭렵한도에 선전하라는 대로 최재형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최재형 목사만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나눴던 오테레사라는 사람 있죠. 이 오테레사가 여러분 누구의 수양딸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수양딸이라고 했죠?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누구예요? 오대원. 오대원의 수양딸이 박예원이란다. 누구죠? 박예영. 박예원인데 이 박예원이 수양딸이기 때문에 이름을 오테레사라고 가명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으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탈북 출신으로서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통일 기도를 멈출 수 없죠. 좋은 말이죠. 근데 통일 기도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영역별로 깊이 기도하다 보니 부패와 죄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모든 영역의 죄들을 전부 만모니즘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그런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요, 탈북을 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넘어지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탈북자 출신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하며 꼬박꼬박 호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입에서 여러분 욕이 나와야 정상일 정도로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 대해서 주석이라고 말하고 위원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입장과 태도가 필요하대요. 북한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체제, 문화를 그대로 이해하고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요, 탈북을 하고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대원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죠? 종북자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수양딸인데 탈북민이요. 근데 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의 모든 것, 사람, 체제, 문화 등을 인정하고 이해해라. 김일성 일가를 신뢰에 올리는 그 최악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결혼할 때처럼 남북도 통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연애가 필요하대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말하는 사람이 오대원이었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수많은 좌파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이 일을 그 딸이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촛불행진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는데 누구를 지지해요? 이재명을 지지해요. 우리 북한 주석님은 말한 사람을 탈북자가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라고 진짜 다 탈북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북한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기 시작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북한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디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 단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집회가 다 뭐예요? 동일한국, 아리랑 네트워크. 이름은 너무 좋아요. 거기에 박예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눴던 고영원이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벤토레이 신부, 백이찬, 오대원, 그리고 박예원. 이런 사람들이 2박 3일이라는 코스 동안 꽉 강사진으로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100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의 제약을 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쪽에서 우리에게 대남방송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이건 뭘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대북방송을 향해서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북방송이 일어나면요, 북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거긴 자유가 없으니까, 진실이 없으니까. 이것을 회개한다고 말해서 의도적으로 뭘 못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북방송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집회가, 이런 기도가요, 어디서 열리느냐? 남유다와 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 위에서 지금 김일성과 김정은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고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물러갈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원리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김일성이 말하고 탈북했던 고위 즉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더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두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종북자파, 그리고 한 단체는 돈이 많은 단체에서, 돈에 미쳐있는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북한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짓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영상을 만드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에서 지하교회 조작하는 영상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면 북한에도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에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모아서 한 건물 안에서 북한인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말해요? 봐라,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 종북 단체를 따르면서 북한에도 자유가 있다라고 북한을 상전하는 단체와, 또 다른 단체가 어떤 단체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후원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슈퍼맨 목사님과 깊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오늘도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K 목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K 목사님과 실제로 제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받으려다 아직 전화 못 받고 오늘 설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도 얘기를 나눌 때 보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뭘 말하냐면 북한에 이 성경책을 전달하고 성경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갔더니 중국의 성경책을요 한 트럭씩 다 쌓아놓고 북한에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탈북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총살당하니까 진짜로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쳤다는 증언들을 K 목사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경책이 수많은 곳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 성경책 때문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지하교회가 일어나고 북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업체와 연결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가짜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밑에 보니까 올해 2월 초에도 중국 왕창 백조구 관계자가 지하교회 조작 영상을 2개 만들어 팔아 안전국의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안전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내용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북한인 척하면서 탈북자들을 모여서 가짜 영상을 찍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치의 초골로 만들어서 북한의 후원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인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북한에 수많은 지하교회인이 있으면 저도 너무 좋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너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것을 조사했어요. 유엔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1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는 모사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2,000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슈퍼맨 목사님도 저번에 저희 교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하교회인들이 실제로 있는 인원은 2,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튼튼하게 감시체계를 만들어놨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인데, 사람들에게 후원받기 위해서 거짓 영상을 조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돈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슈퍼맨스는 실제로 이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한 사람이 지금 북한이 어떤 체제냐면 한 사람이요 5명이 감시하는 체제로 그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일 땐 5명이에요. 그러면 20사람이 모이면 100명의 감시를 뚫고 2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체를 속이고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말하냐? 20만 명,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80만 명 곱하기 5를 해보세요. 거의 북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사실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이미 북한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슈퍼맨 목사님에게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슈퍼맨 목사님은 이미 모사드와 연결이 돼 있고 이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막 그 북한 글씨를 막 적고 우리가 수령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막 기도를 막 하면서 그 문구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슈퍼맨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북한에서 온 것 같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북한은 점을 안 쓴대요. 근데 거기에 점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북한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북한을 위장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트장 안에서 찍은 게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북한의 실상을 알고 문화를 알고 체제를 아는 사람은 이 영상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찍었는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북한 영상을 보여주는 그 단체 안에 있던 사람이 슈퍼맨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그 단체가 사실이면 당신이 그 핵심 멤버니까 가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라고 했대요. 가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하냐? 보안상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멤버로서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안상 보여줄 수 없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그 영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여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한 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뭐를 위한 단체냐? 돈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선교단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명들을 지금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실명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던 적 있던 그런 단체들까지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뒤에서 다 이 슈퍼맨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욕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할 만한 사역자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이 북한에 대한 이 사역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말하면서 기사의 마무리에 이지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서 1만 킬로에서 가짜 선교단체의 실상을 언급한 이지성 작가는 박정희 시설 국내에 활동하던 주사파 세력들이 대거 어디로 날아갔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NGO를 설립하고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한인 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때의 기독교가 아닌 통일운동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이요 미국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미국에서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직종이 뭐냐? NGO와 연동을 할 수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그들이 받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북한의 이 간첩들 그리고 북한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 목사들이요 좌파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도 수도 없는 많은 목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흐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고 이지성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제가 금요일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변호인단도 만들어졌고 실명을 밝히는 책들이 곧 나옵니다. 그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실상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국 교계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진짜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영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토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사단이 이 영역을 얼마나 사로잡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영역을 얼마나 빼앗기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강구했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여리고 미션 중보방이에요. 이 중보방이 이 슈퍼맨 목사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가셔서 실명으로만 들어가셔야 돼요. 아닌 사람은 강퇴를 당합니다.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가 5678인데 링크를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면 그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분 기사를 치잖아요. 그 기사 내용들 다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잘못된 행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들을 지금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일 수가 없고, 거짓말이면 여러분 바로 이거 고소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에 동참해서 정말 이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2, 3년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갈 건데,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이 한동대에 이 슈퍼맨 목사님의 제자들이 70명 정도가 있어요. 북한 인권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청년들을 연합해서 3,000명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정말로 깨어있는 이 북한에서 탈북했던 청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외침을 외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6월 25일 할 거예요. 6월 25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바람 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항동대를 바꾸고 있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저들이 저렇게 지금 여러분 이 푯말을 쥐고 한 줄을 쭉 서 있잖아요. 왜 저렇게 서 있느냐? 제가 한 2달, 3달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저 한동대 가운데 누가 왔었어요, 여러분?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있어. 고민정. 이 고민정이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고민정이 누구냐? 평등법을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졌던 이 한동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무분별하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더 가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눴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번 그 내용들을 짧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침판을 보면 지남철이 있습니다. 그 지남철이 불림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시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야심성유의희라는 단어를 쓰고 당모유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전에 나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 단어들과 요 비유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신영복의 시와 신연복의 책과 신연복의 연설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의 마지막 보류라고 말하는 항동대의 강대상에서 이것을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연복이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CCC의 침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자처럼 설교하고 강연하면서 공산주의의 세뇌를 시켰던 것처럼 고민정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냐? 신연복이 고민정을요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남편이 종북 좌파에 정말 밀접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신연복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 3명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신연복이 있잖아요. 왜 신연복이 있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고민정은 2009년에 중국 칭다오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1910년부터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신연복 교수를 만나서 미디어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미디어 문화를 점령할 수 있느냐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신연복한테. 선정과 선동에 가장 익숙한 종북 좌파로부터 어떻게 선동해서 미디어 문화를 점령할 수 있는지를 고민정이 신연복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화가 해서 고민정이 여전히 신연복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깨어있던 청년들이 어떻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서서 정말 평화롭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마지막 보료인 이 보수 대학교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작당들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유튜브로 많은 보수 인사들과 교회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 고민정을 초청하고 고민정을 좋아했던 한동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교수가 뭐를 하냐? 고민정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평등병을 발휘했던 사람을, 신현복을 존경한다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2023년 11월 20일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을 특강 강사로 초청한 것은 아나운서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지낸 그의 소통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려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강사 선택에 고려되지 않았고 고려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요, 고민정을 지키려고 했던 교사 일동이 이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신을 차리고 싸우고 있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대표해서 글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래요? 화철이래요. 손화철. 다음 장에 보니까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항동수의 교수이자 그 임원단의 대표이고 성명서를 내면서 고민정을 지키면서 평등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운서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우리가 불렀다 말하면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이 손화철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손봉호의 아들입니다. 그 여러분, 손봉호가 누구라 그랬어요? 종북 좌파의 거물입니다. 근데 종북 좌파의 거물인 아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한동대에 들어가서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수라고 말하는 그 단체와 대학교 안에도요, 그들이요, 아주 뿌리 깊게 사람들을 침투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손봉호가 얼마나 이 사악한 자였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손봉호가 만들었던 단체가 선서한국이에요. 근데 선서한국은 어떤 단체냐? 종북단체라고 말했는데 선서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고소가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선서한국에서 했던 일들을 보니까 진짜 종북자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적단체로 판명을 받았던 게 성서한국입니다. 그 성서한국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위에 누가 있어요? 공동대표에 손봉호가 있어요. 손봉호. 여러분, 손봉호는요, 이적단체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NCCK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손봉호 교수를 70년대, 80년대 신앙에 있었던 분은 알 거예요. 한국교회를 주름 잡았던 거물급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거물급 인사로서 NCCK를 대표해서 뭐 하고 있었느냐? 종북자파 놀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의 후원을 받는 선수한국 같은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손봉호는 선서한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뭐로 유명합니까? 기윤실로 유명해요. 기윤실 대표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기윤실과 선서한국의 주소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술한 건데 선서한국의 주소와 기윤실의 주소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단체에서 두 가지의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서한국의 핵심 인물이 기윤실의 핵심 인물이고 같은 행정팀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서한국의 대표에도 손봉호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윤실의 대표에도 손봉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봉호가 중간에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종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만들고 한국 교계 안에서의 영향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확장되면서 그들이 그 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한빛 누리라는 곳으로 다 모아서 그 한빛 누리에서 10억가량 되는 돈을 누구한테 후원했다고 했어요? 유스엔조이 후원했죠. 유스엔조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종북 세력을 옹호하고 따르는 세력들에게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고의적으로 키워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한빛 누리라는 곳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런 단체가 성서한국과 유스엔조이 아까 말했던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윤실 성서한국 교회개혁 실천연대 여러분 굉장히 저희 교회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이 인물의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손봉호가 있어요. 근데 요 손봉호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모든 교계연에도 들어있고 또 유스엔조에도 들어있고 선서한국에 들어있고 다 선봉을 한 이름이 있죠. 요 단체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 위협을 대응한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냈던 게 요 단체들입니다. 그걸 넘어서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김성욱 대표님이 유대일리의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적었던 이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굵직굵직한 인사들을 대표로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대북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게 선서한국과 그리고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기훈 씨가 하나 더 뭐예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 세 개의 단체가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손봉우도 나오고 뭐 방인선 아주 유명하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던 이런 종북자파 세력의 그 우두머니 목사님 중 한 명이죠.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대표로 있던 젊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에 박드훈이 있고 그 다음 누구예요? 송태근 목사가 있어요. 송태근. 여러분 송태근 목사 아시죠? 어디 교회 목사예요 지금? 3.1교회 대형교회 목사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태근 목사가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3.1교회가 여러분 엄청 부흥하던 교회였잖아요, 원래. 누구 목사님이셨어요? 아신 분 알 텐데, 전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을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면서 아주 이 전도 유망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전병호 목사님이 막 한참 뜨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성추행 사건과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보세요. 사랑의 교회 문제, 명성교회 문제. 저도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 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북자파와 똑같은 그 결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WCC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요, 이 대형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세습과 그리고 대형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게 교회개혁 실천연대예요.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3.1교회에서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성명서를 내요. 3.1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언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빌미를 준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지금 보면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기사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최순실 사건처럼 그냥 카더라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최순실 논단의 그 대통령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와서 보면 다 무죄 판결 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승만도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도 그랬던 것처럼 요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진짜 거기서 물러난 거예요. 근데 물러나지 않고 좌파들은 끝까지 싸우면서 그 자리를 바득바득 붙잡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거짓말 치면서 카더라 뉴스들을 계속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카더라 뉴스를 뿌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빌미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미를 가지고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게 교계연이에요. 그 교계연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꼬드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담보가 없으니까 교계연이 3.1교회를 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계연이 맡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후임 목사로 누가 왔어요? 우리가 아는 다음 장에 보니까 이름이 뭐지? 까먹었다. 송태근. 맞죠? 송태근 목사님 맞죠? 네, 송태근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송태근 목사가 강해 설교를 굉장히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랑 견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강의 설교를 유명하면서 3.1교회를 딱 맡으면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요 사람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 교계연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지지하냐? 문재인을 지지해요. 실제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지지를 했던 사람이 송태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3일교회를 들어가가지고 하는 행보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회에 강사들이 들어오는데 겨울밤 말씀 사경에 보니까 강사에 누가 있느냐? 김군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군주 교수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가 이 종북좌파 세력에게 돈을 받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김군주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데 뭐로 유명하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나는 절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 못하겠다. 동성애자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보라 목사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그 향림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그 교회 강대상에서 이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런 교수를 불러오는 게 3일교회 송태근 목사예요. 그걸 넘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를 3일교회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겠다고 열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강사가 누가 오냐? 손봉우 교수가 와요. 이튿날 누가 오냐? 최철호가 와요. 누가 왔다고요, 여러분? 최철호가 왔다고요, 최철호가.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철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못 본 사람은 최철호가 누군지 모르고 최철호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 종북단체에서도 거의 최고봉으로 김일성을 섬기고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북한 갔다 와가지고 김일성 정권 만세라고 글을 올렸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서 교육을 하기 전에 뭘 먼저 불러요?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김일성을 높이는 노래예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김일성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곧 노동입니다.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대천덕 신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 이데올로기를 넣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강사로 왔다고요? 3일교회 강사로 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손봉우 교수 강사로 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되지 않았다. 김군주. 요 세 인물이 다 누구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빛놀이 후원 받는 사람들이요.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을 수많은 청년들을 모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 3일교회면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공장들만 사용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문화 영역을 딱 잡은 그 교회에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치관을 넣어주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종북 좌파의 이야기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송태근 목사 3일교회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기독교의 굵직굵직한 모든 교회와 단체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를 내린 게요. 종북 좌파의 사상입니다. 이 종북 좌파의 사상이 얼마나 뿌리를 내렸느냐? 한동대에 보니까 그 송봉호의 아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피우아 교육협력재단을 이 한동대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력재단의 이사장이 누구냐? 손봉호입니다. 그 여러분 이미 한동대에요. 손봉호가 협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교수를 있기 시작하면서 온갖 일들을 해나가면서 보수 단체들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야.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금에 이 고민정 같은 사람이 한동대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레미야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곳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황금 우상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들요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합니다. 왜? 인맥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수많은 이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고 내가 이거 말하면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손봉호 교수가 이 말을 하는데 말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손봉호 교수가 뭐를 끼고 이야기를 하냐? 다음 장에 보면 NCCK를 끼고 이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에요. NCCK가 70년대와 80년대에 기독교계를 주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주름 잡았던 지도자가 손봉호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봉호가 전하고 있던 이 가치관과 NCK가 전하고 있던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협력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봉호가 한국교회 연구원 신임 원장 취임식에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격려사를 하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 NCK가 얼마나 종북 좌파 일을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보안법을 철폐해달라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 NCK 손봉호 사람들입니다. 손봉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하는데 요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줬던 기독교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사가 유스앤조이가 아니라 누구냐? CBS예요. 왜 CBS에서 이거를 홍보해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CBS 누가 만들었어요? NCCK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15일 신문 박물관이 개관했어요. 신문 박물관이 뭐냐? 신문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을 보니까 그 중에 CB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이전부터 방송사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195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게 NCCK입니다. NCCK 후원을 받은 미국 선교사 에드워드 오토 디캠프 주도로 개국했다. 뭐가 개국했냐면 CBS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CBS가 누구의 후원을 받았다고요? NCCK. NCK 여러분 유래 아시죠? NCK는 용공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공 세력의 첩자들과 뿌락지들이, 외국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NCK, 그러니까 WC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신문사가 CBS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1900 몇 년이요? 54년이요. 근데 1949년부터 만들려고 했다가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끝나고 53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54년에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용공 세력들이 NCCK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걸로 소련이 주도하에 이끌기 시작했잖아요. 그 소련의 뿌락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CBS를 만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을 건들 수 없으니까 용공 세력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CBS가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이승만과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NCK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한경직 목사. 그 한경직 목사가 NCK에 들어가려고 했던데 비자를 취소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승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CK와 하나였던 이 CBS가 이승만과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천만 기독교인이 되는 요 시작이 1900 어떻게 보면 53년 6.25 전쟁 직후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렸을 때 가라지도 동시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뿌려진 게 한국교회가 자라는 그 영양분을 같이 받아서 같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목숨을 걸고 인맥이 끊어질 거, 호흡이 끊어질 거 생각하고 외치지 않으면요, 외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단체의 다양한 이름으로 뿌리 내려 있는 거야. 왜? CBS 때부터, NCCK 때부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CBS는요, 뿌리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가장한 종북자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CBS가 키워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김어준, CBS 출신입니다. 그 다음 장면, 전 장면. 그죠. 전 장면 보니까 김용민 CBS 출신이에요. 그 다음 장면도 보면 김어준도 CBS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정농단에 굵직굵직하게 한핵을 그으면서 탄핵에 일조했던 모든 언론, 선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목사이면서 이 언론인이었던 김용민, 누구랑 같은 편이었어요? 저 낙곰수 안에서 그 사람이랑 누구죠? 주재호라는 그 사람이랑 세 명에서 아주 그 일을 쿵딱쿵딱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CBS 출신이에요. 그 CBS가요, 외국인을 모시고 시작했기 때문에 건들 수 없고, 그 건들 수 없는 세력 가운데 종북 세력들을 계속 키워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CBS가 여러분 뉴스 기획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포괄절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이게 여러분 기독교 뉴스인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을 1, 2, 3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CBS에 들어가면요, 더 가가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면요, 1층 로비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전시가 있거든요. 그 박물관이 CBS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CBS 역사의 박물관에 뭐가 나오느냐? 김대중, 넘기지 마세요. 김대중, 문재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다. 근데 요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랑 친한 그 최영희 목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최영희 목사님 엄청 욕했어요. 왜 욕했냐? 야, CBS가 진짜 그런 곳이냐? 기독교 단체인데 설마 그러겠느냐? 그래서 최영희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CBS를 직접 찾아가서 취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틀어주세요. 그래서요, 오랜만이죠? 제가 뭐 두말 할 것 없고 제가 직접 영상을 올린 다음날 곧바로 CBS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CBS 로비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는지, 또 그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판단해 보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직접 그 CBS를 찾아가 보니까, 그리고 직접 로비에 있는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더욱더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정말 그 로비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만으로 CBS가 정치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CBS 로비에 걸려있는 사진들은요, 한 가지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즉 CBS 그 로비가 그 사진들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CBS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진들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BS 로비에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를 상징하는 초기 대통령들과 또 어떤 진보를 상징하는 후기 대통령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3명씩 함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진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로비에 걸린 대통령의 사진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이 4.19 사진과 5.18 사진입니다. 즉 초기 대통령들은 이 독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독재에서 이렇게 4.19, 5.18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CBS는 이 로비에 걸린 사진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흐름에 CBS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 정신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억측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억측이 아닙니다. 이게 왜 억측이 아니냐면, 그 CBS에 걸린 그 사진들에 있는 문구들을 보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각 사진들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 김대중과 CBS가 함께 맞서 싸웠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역시도 어떤 사진이냐면 4.19 때의 사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4.19 때의 사진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그 4.19. 여러분, 이러면은 어떤 주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대대적으로 로비에 CBS는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정치적인 균형을 위해서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C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묘하게 그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직접 CBS 로비의 그 사진들을 보고 하나하나 훑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CBS의 로비에 걸려있던 사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4.19 혁명을 중심적으로 해서 3명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3명은 4.19와 5.18 때 독재를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그 독재와 싸웠던 이 민주운동을 같이 협력해서 했던 그 3명의 좌파 대통령들, 이렇게 나눠서 한 명은 뭐예요? 악의 구조, 독재자의 구조. 또 한 명은 뭐예요? 그 독재자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 대통령들이라고 말하면서 좌파 대통령들을 올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4.19에 대해서 그 혁명을 보도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누가 받느냐? CBS가 받아요. 그러니까 CBS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4.19, 5.18 민주항쟁 편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럽니다. CBS 국민 마음 속에 깊이 심은 4.19를 생중계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KBS가 4.19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 때 CBS는 혁명 전개 과정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 부패한 이승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게 여러분 로비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CBS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요, 기독교로 나라를 만들고자 꿈꿨던 이승만 정권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완전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CBS가 기독교 단체라고 말하면서 뭐 간증 프로그램들을 하고 아주 막 은혜로운 것들을 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가치관들을 넣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CBS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목이 CBS 뉴스에서 만든 건데, 민주화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섰다. 그 기독교가 CBS를 말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앞장섰느냐? 군사 정권 시절 진보적 교회에서 소모임 등 토론과 합숙을 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북한으로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진보적 교회들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조했던 게 CBS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좌파 민주운동을 같이 따랐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많은 청년들을 모으는데 일조했던 게 CBS인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남산 야외음악단 부활절 전단 사건, 기독 청년의 소속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이 민주화운동의 핵심에 CBS가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항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5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김일성 지령받던 사람들. 그 5.18에 있었던 수많은 이 386 세대들이 그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임종석이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통일장관을 합니까? 이거 이인영, 이런 사람이 통일장관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임종석이랑 이인영,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도 청와대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하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잖아요. 심영보도 감옥에 갇혀가고 이럴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익들이에요, 자익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들을요, CBS와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풀어달라고, 유신헌법을 철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 뿌리내린 이 좌파의 역사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목숨을 완전히 그냥 우리 속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과 같아요. 이걸 여러분 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악착같이 이것을 떼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도 아주 전도 유망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김상근 목사라는 사람인데, 저 목사가 좌파 운동을 하면서 저렇게 좌파 이야기를 외쳤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저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KBS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이면서 이사장인데 다 어디가 들어가느냐? CBS, KBS, 완전히 뭐 대통령도 되는데, 대통령도 여러분 386세로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고, 사형수 뭐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사실 뭐 이사장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선동당했던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KBS 이사장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을 키워주고 홍보했던 CBS 이사장으로 지금 누가 있어요? 김학중 있잖아요. 김학중. 이 김학중 목사가 감리교의 그 총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NCK가 어떻게 해요? 창성 안 한다는 거예요. CBS도 그런 단체 아니라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칩니다. 지금 보였던 모든 역사가 CBS와 NCK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표격이라고 있는 손봉호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들었던 단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뭐 제자였던 고민정, 그의 아들도 한동대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종북단체는요 우리와 밀접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역대하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력들 끊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에스라 때는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족까지 침투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족까지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하나 되고, 근데 주님이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끊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종부짬밥 끊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요, 그들은 결단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11장에 나와 있는 명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끊으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처럼 하나가 됐고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결단함으로, 인간관계도 상관하지 않고 결단함으로 비나스의 창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전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성전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마다 들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이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목숨 걸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걸면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힘을 지나갔어요.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외치려고, 단순히 사실을 알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